지난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시편 23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잠언서에서 지혜가 가르친다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듣고 있습니다. 지혜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과 내용 또한 달라집니다. 주의할 것은 세상 모두가 바라보는 그것이 진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진실의 모양으로 선의 모양을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매달아 놓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그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인도되는 세계라는 것, 이것이 지혜의 가르침 안에 담겨 있는 단 한 가지의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이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삶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수와 우리의 평안을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을 너무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장수와 평안.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고생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행위가, 우리가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는가, 우리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장수와 평안을 누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장수와 평안을 위해서 나만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제 본문 말씀은 우리를 꿰어내는 자들의 목소리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유혹자들의 목소리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우리 귀에 달콤하게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달콤하게 들렸습니까? 그것들이 나의 장수와 평안을,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내가 믿고 그것들에게 내 마음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목소리들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를 꿰어내는 이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아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법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길,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모든 절에서 차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였는데,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신실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변절하지 않으심,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를 사랑하다가 내일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는 오늘은 이만큼 사랑하다가 내일은 요만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일을 항상 충만하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인자와 진리를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너의 목에 메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팻말로 만들어서 목에 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언제든지 틈날 때 목에 걸려있는 그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너가 필요로 할 때 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다 보면 시험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계속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구심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의구심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받지? 나는 누리지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누리지?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받았는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누렸는지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새카맣게 잊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그 경험 안에서 내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랑을 종종 잊어버리곤 하지만, 사랑을 잊어버리려 할 때마다 인자와 진리, 이 두 가지를 목에 메어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 너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아 든든히 설 때 우리는 유혹자들의 목소리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깨달아 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신실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그분의 신실한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절들은 바로 그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너가 받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기억 안에 우리가 든든히 설 때 우리는 그의 사랑에 나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 위에 내가 굳건히 설 때 우리는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의 사랑을 똑같이 되갚는 것일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사랑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 사랑이 식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의 사랑이 변절하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신실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이만큼 드려야지 하는 것은 곧 나의 사랑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사랑만을 붙들 뿐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라고 말하였듯이 오직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내 길을 이끄시도록 모든 일에 그분께 여쭙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곧은 길이 생깁니다. 마음의 곧은 길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유혹자들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 물으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만을 따라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7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악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동안 여기저기 마음 다 팔고 살면서 그 가운데서 사실은 지치고 불안하고 상처 입어 있던 나의 영혼을 고치시고 나를 튼튼하게 하시며 나를 온전하게 하셔서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주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통로는
내가 얻은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바친다는 것은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졌다는 것,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맞게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은 우리의 창고를 채우시고 우리의 즙틀에 포도주를 넘치게 하신다 합니다. 이것은 탐욕스러운 자들이 하듯이 자신의 재물을 무한정으로 늘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속여 빼앗는 사람들, 약자에게서 빼앗아 자기 것을 불리는 사람들의 괴물 같은 항상 부유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때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적시에 적소에서 놀랍도록 넘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저는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경건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에서 나온다. 우리에게 장수와 평안,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든든히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들로 바로 설 수 있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사는 삶, 복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하여 지혜는 그의 법과 명령을 잊지 말고 지키라 합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하여 지혜가 이끄는 길로 나아가는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저희들 모두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여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지금껏 마음을 다 팔고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의 곤고한 모습이오니 주님, 우리의 곤고한 영혼을, 이 영혼의 죄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지 내 목에 그것을 매며 내 마음판에 그것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와 진리 가운데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곧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경외하며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뢰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악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모든 길을 통하여 장수와 평안을,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토록 선한 뜻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